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 같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참 오래전에 그 타임지에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 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한번 이렇게 따져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따져봤는데 뭐 로마, 이집트, 중국,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현대의 어떤 록펠러나 20세기에 또 21세기 지금 빌 게이츠까지 다 망라해서 살펴봤더니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을 첫 번째로 꼽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다윗과 같은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것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꼽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런 영적인 면모,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이 총 43명이 나옵니다.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남유다의 왕이 20명 나옵니다. 그렇게 그 왕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 왕을 꼽는다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결국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솔로몬 뒤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자신들은 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함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거의 그렇게 영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육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윗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근데 다윗을 살펴보다 보면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의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혼자만 왕인데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협적인 존재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일생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 왕, 이것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두 왕을 세우니까 다윗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언제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그 쫓겨다님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쯤 이것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것을 견디기가 좀 쉽습니다. 이제 1년만 버티면 돼, 3년만 더 참자, 이런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요, 끝이 없어요.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치 그 캄캄한 빛이 없는 그 동굴에서 빛이 없는 가운데 앞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언제 다윗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 쫓겨다님과 사람들의 조롱과 또 나라의 역적이 된 것 같은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요, 주위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요, 자기도 예측이 안 되고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에게는 새로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 답답함이 끝나고 갑자기 환한 빛이 확 비쳐오는 것 같은, 우리가 깜깜하다가 갑자기 빛이 확 비칠 때 눈이 부시면서 현기증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복받는 길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받는 복,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곧바로 망하거나 불행해지거나 어려움이 오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물질이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나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린 또한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물질이나 성공이나 번영 때문에 갈등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떠나서 얻은 재물과 세상의 성공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을 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유일하게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사탄이 던지는 미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1000개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고 경험도 없고 부족한데 이 큰 백성을 맡겨주시니 제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야, 내가 보니까 너 참 기특하다.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손에 쥐면 더 욕심을 부리기 마련인데 네가 그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예쁘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위인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20세기에 영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의 그 묘는 영국의 이를테면 국립묘지에 있지 않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묘는 윈스턴 처칠의 고향 교회 묘지에 있어요. 처칠이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지 말고 나를 내 고향 교회 묘지에 묻어주라.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 가운데 있지 않고 이름 없이 조그만 고향 교회 앞마당에 있는 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혹은 자신의 만족을 찾아 헤매다가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잃어버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데에는 그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찾은 비결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끝까지 견디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한 그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왕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아뢰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백향목, 요즘으로 말하면 으리으리한 대리석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 물개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초라한데 조그만 사이즈의 천막 한 50m 되는 이런 그 조그만 천막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제가 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너는 나를 인간이 생각하는 이 화려한 곳에 거기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내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를 그렇게 조그맣게 생각하냐? 나를 그렇게 보잘것없게 생각하냐?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물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하는 인간의 공간 속에 인간의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다스려 가시고 인간을 움직이시고 인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만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나보고? 내가 그렇게 조그만 존재라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조그만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전 우주를 지은 사람이야. 나는 전 우주를 움직여가는 존재야. 그런 게 나의 그 정체성이야. 너는 그걸 알고 있냐? 하는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나를 어디에 세우고 보호하고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내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왕궁에 우연히 온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온 것 아니고 내가 너를 갖다 여기 세운 것이다. 너 그거 알고 있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지니의 그 주전자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막 문지르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주인님 말씀하세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왕 된 거 그거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네가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 거 그거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여기다 갖다 세워준 것이고 네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11절 앞에서부터 보십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뭘 짓습니까? 집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거하실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 천막 아니라 그냥 막 의리의리한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네가 짓는 그 건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다윗이 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미 있어요. 백향목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문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역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으로 집안을 일군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는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조건적이었어요. 조건적. 자, 어떻게 조건적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조건적이에요. 또 그 뒷장 넘겨보세요.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 이것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에 순응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외적의 침입 앞에 무력하게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그 약속으로 가보면 이 조건적 언약이 무조건적 언약으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사무엘 하로 가봅니다. 15절 가보세요. 14절부터 읽을까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여기 그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3번. 이것은 하나님이 3번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이게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냐?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건축해서 성전 건축해서 드려서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다윗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세우시는 모든 언약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서 영원히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해요.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붙잡아 준다. 끝까지 붙잡아 준다. 너의 집을 내가 세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잘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이 죄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림받고 내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웬 은혜로, 웬 그 사랑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일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 신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신을 잘 구슬러서 신을 기분 좋게 해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구슬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살살살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짓겠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누추하니 저의 그 백향목 집과 비교하니 저 타워 팰리스의 청와대의 경복궁의 이런 것에 비교하니 이 천막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나 그런데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네가 세상의 모든 금과 다이아몬드와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만든다 한들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존재겠느냐? 아니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선물 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물 되리라. 너는 성전을 나에게 준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너의 통제와 너의 조종을 받는 존재는 아니야. 다 내가 주는 거야. 너를 불러서 왕 삼은 것도 나고, 너에게 이 왕궁을 준 것도 나고, 너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는 것도 나고, 너의 가문을 후세에 영원토록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나야. 그런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특하게 보고 내게 선물을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주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선물인 줄 알고 있어요. 좋은 것을 받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아낍니다. 그러나 진짜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능력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성전 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내가 너의 선물이야. 나의 약속이 너의 선물이야. 네가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너의 선물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당연히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요 능력이요 권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사시고 난 후에
이 또 다른 제2의 예수, 제2의 메시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내가 너희를 밖으로 보낸다. 너 가서 내가 한 것과 같은 이 일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메시아께서 완성한 사역을 이 땅에 적용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죄 사함의 권세.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공격을 받았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사역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윗을 예정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했던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두수선공인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D.L. 무디가 유명한 부흥사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국의 마이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마이어 박사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윌버 챔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이어 박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그래서 모르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도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됐습니다. 그 모르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곳에 두 젊은이가 참여하게 됐어요. 이 두 젊은이는 사실은 그 신앙생활, 복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날 모이는 그 회집장에 예쁜 처녀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 보러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배당이 꽉 차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안내위원들이 야, 그래도 기왕 왔는데 가지 말고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래서 찬양대석 구석에 자리를 만들어서 그 두 젊은이가 그날 이 모르티시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가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오늘 우리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 되고 이 다윗의 약속을 공유하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힘있게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메시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또 다른 빌리 그레함,
또 다른 모르티시아 같은 위대한 복음 사역자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